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일주일 만에 보시는 분들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실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약간 복고 열풍이 또 부는 것 같아요. 인사 중에도 보니까 예전에 오래전에 했던 반갑구만, 반가워요 막 이런 인사들이 요즘에 사람들이 즐겨하던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정말 주일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어디에서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술집에서 만날 수도 있었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날 수도 있었고 또 일하다가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복의 장소인 교회에서 만났으니 얼마나 복된 만남입니까? 여러분 이 만남이 천국 갈 때까지 이어지는 복 있는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세 가지를 바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무병장수래요.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특별히 이 아침 오늘 예배를 드리는 어르신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만 그렇겠어요? 요즘에는 젊은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많대요. 젊은 아이들도 그렇게 당뇨병이 많아졌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건강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했더니 무전 평화를 바란다고 합니다. 전쟁 없이 고통 없이 싸움 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대요. 전 세계에서 안타깝게도 유일한 분단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셔서 저 북한과의 이 대치의 상황이 결코 전쟁으로 범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 가운데에 하루속히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만 그럴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죠.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들이 잘 된다고 말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번 주에도 크고 작은 다툼이 가정 안에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신광 살리는 교회 온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가정의 다툼과 가정이 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복 받기를 바란대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내게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 복이 세상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인가?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누리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늘 찬송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찬송은 누가 하냐면 기쁨이 있는 자가 찬송을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고백하는데 찬송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깨닫는 자가 그 은혜와 그 감사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삶 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누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게 되면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도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제 입술 가운데 찬송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왜 제가 찬송을 고백할 수 있냐면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닫고 누리기 때문에 찬송이 고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 본문의 말씀 3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별로 감동이 안 와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쓴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야, 진짜 바울 사도가 대단하다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로마에 압송되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쓴 서신이 이 에베소서라는 서신인데, 그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지금 뭐를 고백하고 있냐면 찬양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바울의 심령 가운데 어떤 상태의 심령이 있다는 겁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기쁘고 내가 슬픈 것을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도 예배에 올 때 내 환경이 지금 좋은 환경이 아닌 분들은, 아니 목사님, 나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은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어떻게 그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그가 감옥에서도 환경으로 보거나 상황으로 보거나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의 처지 속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른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바울이 처한 상황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인데, 그는 세상의 기준이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던 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누린 복은 이 세상의 복과는 다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신은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복을 깨닫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내 환경과 내 상황을 가지고 말하게 되면은 그 복은 주어졌다가도 사라질 수 있고 사라졌다가도 주어질 수 있는 복이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닫게 될 때 그 복은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날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은 이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깨닫고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 복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어진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할머니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어려서부터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똑똑해서 어린 나이에 젊은 시절에 유학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슬픔이 있었지만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하니 보냅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이 할머니는 최선을 다하여서 이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게 돼요. 열심을 다해서 학비를 보내고 농사를 지어서 아들을 정성을 다해 키우게 되었고,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여서 드디어 대학원까지 졸업하여서 훌륭한 박사가 됩니다. 이제 아들은 미국에서 자리를 잘 잡고 결혼까지 하여서 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려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 이제 성공을 했으니 더 이상 그렇게 시골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미국으로 건너오세요. 저와 함께 이곳에서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시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고 평생을 살았던 고향 땅을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얘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미국을 간들 뭘 할 수 있겠니? 나는 그냥 여기에서 내 노년을 보낼 테니 너는 그곳에서 생활해라. 자식과 떨어지는 아픔과 슬픔과 아쉬움은 있었지만 정든 고향 땅을 떠나지 못한 채 그곳에서 이 할머니는 생활하게 돼요. 결국 아들은 아쉬운 마음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미국에서의 삶을 구구절절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웃들이 이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아니 이렇게 성공한 자녀가 있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뭐로 그렇게 농사일을 하면서 힘들게 지내시냐고, 빨리 넘어가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이웃 주민들이 와서 그래요. 아니 자녀가 이제 성공했으면 좀 용돈도 두둑히 보낼 텐데 뭐로 그렇게 농사일을 하면서 지내냐고, 이제 좀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라고 했더니 못내 섭섭했던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편지를 보내는 건 좋은데 자녀가 용돈은 별로 안 보내. 못내 섭섭한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한다는 말이, 용돈을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용돈은 안 보내고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는 종이만 보내. 그게 뭐예요? 나중에 그 할머니 집에 갔더니 $100짜리를 매주 보내는 편지에다가 동봉해서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그 $100짜리를 생전 보지 못한 종이니까 뭔 종이인지 그냥 미국에 있는 그림인가 엽서인가 우표인가 생각하고 차곡차곡 모아만 두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사용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채 차곡차곡 그림 종이인 줄만 알고 쌓아놨던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야, 내가 그거였다면 나는 다 썼을 텐데, 벌써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땅에 속한 이 어리석음도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너무 많이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려야 될 복을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복이 뭘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그 복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로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앞을 보시고 4절로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택하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럴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니 어떤 복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이미 주어진 복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임시공휴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투표를 한 다음에 오랜만에 저도 여유를 갖게 되어서 저희 가족들과 또 몇몇 우리 집사님들이 시간이 되어서 같이 여가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저 파주 해일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그곳에 가봤더니 정말 가족 단위마다 많이 왔더라고요. 저도 저희 3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함께 오전의 시간을, 낮의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제 자녀들을 보면서 저희 자녀들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노는 데에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부모가 돼 보니까 그런 곳에 가면은 저는 더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3명의 자녀를 책임져야 되는 책임의식이 부모로서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곳에 가서 주변에 있는 부모들을 쭉 둘러봤더니 자녀들과 부모들의 얼굴이 사뭇 대조돼요. 자녀들은 다 웃고 있어요. 근데 부모들은 다 막 입꼬리가 올라갈랑 말랑 그러니까 아이가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막 거기에 온 아이들은 대부분 보니까 막 4살, 5살, 6살. 여러분, 10살만 넘어도 이제 부모랑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친구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부모들은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막 얘가 다칠까봐, 막 넘어질까봐. 그러지 여기저기서 막 고함이 나와요. 야, 너 막. 부모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막 얘가 다치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자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부모가 나랑 같이 있다는 생각 가운데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부모도
두 종류의 부모가 있더라고요. 책임이 있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무책임한 부모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 매스컴을 보면은 이 무책임한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이 당하는 학대와 고통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다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얘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킨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고 돌보냐? 하늘 아버지가 아니냐? 하물며 그 하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인 너희들을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한치 앞을 내 인생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녀란 성경에 보니까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는 그것을 상속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삶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안타깝게도 세상에서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말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어떤 부모를 갖고 태어나냐에 대한 경중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누려도 이 세상에서는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는 것이 성경의 삶입니다. 오늘날 100세 인생을 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100세 동안 인생을 살아본들 떠날 때에는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될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우리 무엇을 상속받은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영생을 상속받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70평, 80평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금은보석으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더 이상 이별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와 여러분들에게 상속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행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하는 사람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좀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그 고향 가운데 내게 주어질 상속이 있어요. 오늘 이 가운데 있으신 어르신들,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많이 남지 않았을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넉넉 잡고 50년 안에 다 돌아가실 것 같아요. 어디로요? 본향으로요. 아이고, 목사님 50년은 뭐예요? 며칠 후 될지도 몰라요. 뭐 어르신들만 그래요? 저도요, 진짜 빠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저랑 아내가 결혼한 지 벌써 6년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렇게 10번만 살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겠네. 10번이 뭐예요? 그것도 바람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정말 빠르더라고요. 저렇게 지금 떠들고 장난치는 주일학교 친구들도 어느새 목사님 군대 다녀오겠습니다. 금방 그래요. 정말 시간이 빨라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상속되어진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우리는 이미 누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조금 불편하고 모자른다 하여서 인상 쓰며 살지 말고 이미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내게 상속되어짐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상속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복이 이삭에게 상속되고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상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갈라디아 3장 7절을 통해 말씀해요. 우리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다고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요. 이미 상속되어진 이 복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 그 권세는 뭐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라고요. 자녀의 권세.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신 분들은 아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순간 이제 자녀가 되신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있으신 어르신들도 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라고요. 그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에게 상속되었다. 이 자녀의 권세예요.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사 죄를 사해 주신 복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사함의 복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 7절입니다. 앞을 보시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두 번째 복을 죄사함의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복은 무엇 때문이냐?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죄사함의 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한 가지,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없어요. 언제나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는 세월호 2주기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세월호의 사건을 되짚어 보면서 그때 세월호 가운데 죽임당했던 수많은 젊은 학생들을 되새깁니다. 우리가 그때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세월호 가운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됐던 두 사람이 그 세월호 당시에 그 배를 운행하고 있었던 그 단체의 장으로 있었던 유병헌이라는 사람과 그 세월호를 운행하고 있었던 선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도망을 치게 되었다가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지만 죄를 짓자마자 그가 취했던 행동은 도망치는 거였어요. 인생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자유가 상실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쫓기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죄사함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를 4명의 친구가 메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자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내리게 돼요. 그들의 중심을 보셨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의아하게 여겨야 될 대목이 나옵니다. 아니 지금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소자야, 내가 고침받았느니라.
그런데 왜 고침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도 고통이죠.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는 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본래부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도록,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우리의 인생이 행복이 깨지고 불행한 인생이 되었느냐? 그 원인을 성경은 단 한 가지, 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불행 가운데 쫓기듯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그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 이상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사함을 받게 된 자는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가두었지만 그러나 그의 심령에는 죄사함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의 안에 충만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엔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보세요.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떻게 돼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누가 하느냐?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죄 사함을 받은 자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저는 이 찬양을 가끔씩 영어로 불러요. 왜냐하면 이 후렴구를 보면은 우리말에는 없는 감탄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 할렐루야, 오라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와요. 이 감탄사,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감탄이라고. 여러분들 오 할렐루야. 시작. 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어 말씀을, 성경을 보면은 이 외국 사람들의 특징이 이 감탄을 잘해요. 와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하더라고요. 저도 잘 못하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으면, 정말 아름다운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와우.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와. 사실 오늘도 야외 예배를 나갔으면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죄사함의 기쁨을 정말 누리면 예배 가운데도 뭐가 터져 나오냐면 와. 이게 찬양인 거예요. 와, 주님 진짜 나를 죄 사해 주셨군요. 와, 주님 정말 기쁩니다. 와, 주님 감격합니다. 이게 내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다는 그 찬양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Yes, Jesus.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심을. Yes, Jesus.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이 감탄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음도 떨어져요. 날 사랑하심. 이거 올려야 되는데, Yes, Jesus. 이걸 올려야 되는데, 음 자체가 이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감격해야 돼요. 어떤 감격? 죄사함의 감격을.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이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요. 그냥 교회에 와서 꽂아놓은 보리차로처럼
가만히 있다 그냥 졸다가만 끝났대. 그게 아니라 막 예배의 감격, 막 은혜의 감격, 막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그렇게 되길 소망해요. 예배가 축제가 되길 바라요. 그냥 종교 행사가 아니라 정말 죄사함의 기쁨을 누린 자들이 주 앞에 모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져서 예스 지어스 오 할렐루야, 이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터져나오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복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오늘 13절 14절을 읽고 같이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해요. 13절 14절이에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치심을 받았다고 설명해요.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 몸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증거를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죄사함을 받았음을 인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이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대요.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밤낮 기뻐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부터 달라야 돼요? 얼굴부터 달라야 된다고요. 저분은 뭐가 저렇게 항상 기쁠까? 여러분, 늘 웃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든지. 이 세상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희락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우리 신광 살리는 교회 성도님들은 어딜 가든지 간에 용모는 타고났지만, 태어난 것이지만 인상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활짝 펴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발 예배에 오실 때부터 웃고 오세요. 설교를 하려고 하면 어떤 분들은 무서워요. 목사랑 싸우려고 하는 것처럼 인상을 팍팍 쓰면서 그냥. 요즘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새로 오시는 분들도 인상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복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근심이 아니에요. 정말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바울 사도는 3절의 시작도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했는데 14절의 끝도 찬송으로 끝나고 있어요. 찬송으로 시작했다가 찬송으로 끝나는 인생, 누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에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찬양을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